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순종 그리고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순종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일 후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최고의 정점에 다다른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랑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부를 축적할 만큼 축적해서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고 살 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끝나면 이제 사회적인 지위, 체면,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해결됐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가 좀 약할 때 강대국에 가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우리 친구하자, 우리 편 먹자.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하자고 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사회적 지위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당시에는 가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손을 많이 갖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친아들이 없는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이삭이 그 자라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죠. 저는 우리 정희석 집사님, 홍혜원 집사님이 누구보다 더 이 마음을 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태균이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던 가운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데도 이렇게 낳아서 기르니 얼마나 이뻐요. 40대만 낳아도 이렇게 이쁜데 너무너무 귀엽고 정말 깨물어주고 싶고, 하는 짓은 좀 미울 때도 있지만 얼마나 깨물어주고 싶고 이쁘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100세. 이건 상상이 초월이 되죠. 어마어마하게 이쁘고 귀엽죠.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이 아들의 문제마저도 해결되니까 다른 게 뭐 걱정거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없을 이때, 이게 바로 그 일 후에가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참,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험. 뭐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하나 고르자면 시험이죠. 목사님, 저 시험 당했어요. 저 시험 당할 것 같아요. 이 얘기만 제가 수만 번도 더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만나면 항상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저 사람이. 막 이러면서 시험 하는데, 여러분, 이 시험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은 필요합니다. 아이들 무시험제로 해서 시험을 안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이 없는 그 시간 동안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받는 스트레스, 1학년 때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중2 되면서 받는 이 스트레스가 중2병하고 섞여가지고 더 거칠어졌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싫은 이유는 시험의 부정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우리를 떨어뜨릴 때 있습니다. 시험 봐서 넘어뜨리고, 시험 봐서 떨어뜨리고, 시험 봐서 뺏고, 시험 봐서 자격을 박탈하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temptation, 유혹, 끊임없이 현혹,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빼앗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려고, 점검하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테스트합니다. 좋은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하죠? 테스트합니다. 그게 직장에서 시험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하고나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자격이 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뽑으려고, 좋은 사람 만들려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좋은 자리에 가고 아무나 좋은 직장을 얻고 아무나 좋은 곳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좋은 직장이 무너지고 좋은 곳이 넘어지고 좋은 곳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중요한 제도가 테스트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히 테스트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최정점에 올랐을 때, 왜 인생의 최정점에 올랐을 때 테스트하실까요? 인생의 최정점에 올랐을 때 믿음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가장 뜨거웠습니까? 언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강력했습니까? 언제 기도의 자리를 찾아 울며 기도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부르짖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삶이 고달플 때,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을 때, 자녀가 속 썩일 때, 정말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의 내일이 걱정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해주시면 이제부터는 관심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문제가 없어지면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오늘 피곤한데 뭘, 그러면서 넘겨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는 때였다는 것이죠. 모든 조건이 다 좋다 보니까 이제 나 여유로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빠지고 세상과 함께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가냐면 교만이 들어가요. 걱정할 거리가 없을 때 교만이 들어갑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겉으로는 교만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목을 이렇게 곧게 세우고 사람 봐도 인사하지 않고, 이것도 교만한 모습일 수 있지만 이건 작은 것뿐이에요. 진짜 교만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냥 먼 곳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만 봐주시면 된다. 지금 내 사업장은 내가 일으켜야지. 지금 우리 자녀들은 내가 키워야지. 우리 가정은 내가 일구어 가야지. 지금 필요한 이도는 내가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는 내가 부흥시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교만함에 빠지기 쉬울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러고도 나를 너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니? 너가 지금 이런 상태에도 나에게 부르짖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니?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의 내용은 정말 힘든 내용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 성경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 똑같은 이삭에 대해서 3번을 지칭합니다. 이거 얼마나 강조하는 건지 몰라요. 얼마나 이삭의 존재가 소중하면 지금 하나님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거든요. 너의 가장 큰 기쁨, 그것을 내게 바쳐라. 이 참, 바치는 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소를 각을 떠서 팔다리를 다 잘라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 심청전, 우리는 효녀만 생각하지요. 이 심청전, 이 바다에 빠뜨리는, 여인을 바다에 빠뜨려야 용왕님을 잠재울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생각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번제로 드렸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이 고민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한결이와 환희를 바쳐라. 이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결이를 바쳐라. 환희를 바쳐라. 환희가 살이 좀 더 많으니까 어쨌든 마음은 좀 편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속 썩일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우리 부모님의 승질을 정말 긁을 때가 있고, 그래서 진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잠깐 너무 화가 나서 할 땐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요청이 주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일까요? 이게 제사에 그냥 각을 떠서 죽여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라. 아주 실제적인 저에게 고민은 신학교를 보내라.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을, 이런 요청을 주신다면 이게 쉽지 않은 고민이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요청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요청에 반항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제게 만약에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만족스럽고 기쁘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기에, 너무나 정확히 알기에,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바치라고 하신다면 나는 바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받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민될까? 얼마나 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살이 떨릴까? 얼마나 흔들릴까? 힘겨울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잠깐만 생각해도 그냥 머릿속이 복잡하고 제 마음에 천근만근 무게를, 짐을 진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눈시울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걸릴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겐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디 주저하는 모습을 보십니까? 이 말씀에 어디 아브라함이 지체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그다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아무 말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갑니다. 이게 어찌 가능할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말씀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할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결심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결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결심과 연관됩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다잡은 사람.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자신의 선택을 결정한 사람.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왜 우리가 순종 앞에서 머뭇거리고, 왜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하고,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는데 어떤 순간만 되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내가 언제 순종을 이야기했냐는 듯, 내가 언제 순종에 대해서 말했냐는 듯 그렇게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결심하지 못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학교 갈 때는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학원 갈 때도 깨워도 얼마나 이게 늦게, 얼마나 그냥 행동이 굼뜨고, 얼마나 씻는 것도 그냥 지지부진하고, 얼마나 그렇게 속 태우는지 몰라요. 차 시간 막히는데, 늦는데, 답답한데 얼마나 기다리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깨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저 멀리 카이스트까지 버스를 타고 갑니다. 평상시에는 차를 태워준다 해도 가지 않는다는 그 길을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눈이 와도 갑니다. 언젠가 한 번은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눈발이 작년 연말이었는데 눈이 엄청나게 내렸던 때인데 카이스트에서 지금 눈 치우고 있대요. 축구하려고. 자기 돈을 내고 카이스트를 빌렸는데 눈이 오이니까, 눈이 쌓이니까 눈을 자기가 치우면서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축구장을 돈을 빌려서 축구를 하는데 밤 10시인데 영하 몇 도인데 그 추운데 그 밤에 축구를 한다고요? 눈을 치우면서? 이거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마음을 결심한 사람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축구가 중요한 사람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에는요, 명확한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가는 그곳에서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루, 이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슬픈데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들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자 그 마음 가운데 긴가민가하는 마음이 생겼죠. 흔들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의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이건 아브라함 스스로의 노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99세 때 받았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 경험을 못했거든요. 아직 이삭을 못 봤거든요. 긴가민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본 순간 아브라함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요? 본인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은 사람의 믿음은 얼마든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생각하는 사람, 어디 책에서 읽은 사람의 그 믿음은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책에서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 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기분 좋을 때, 감정이 좋을 때, 상황이 여건이 될 때 그때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질 때,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여력이 없을 때, 환경이 달라지면 못합니다. 왜요? 마음의 결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이라는 이 분명하고 확고한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변덕을 부리고 아이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지 못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 여기 끌려갔다 저기 끌려갔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부모의 양육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부모가 기분 좋을 때는 아이에게 모든 걸 해준다 그랬다가 기분 나빠지면 다 없다 그랬다. 원칙이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명확한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아이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왜 어떤 때는 흔들리고 왜 어떤 때는 주저앉고 왜 어떤 때는 순종하지도 못하고 왜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느냐. 그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기준이 없이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 저랬다가 이 사람 말 들을 땐 이랬다가 저 사람 말 들을 땐 저랬다가 저 모임에 나갔을 땐 이랬다가 이 모임에 나갔을 땐 이랬다가 끊임없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명확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되어지지 않던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안장을 지우고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특별한 생각이 별로 안 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제3일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3일 후에 죽여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 세상에서 작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사역하면서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몇 명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봤습니다.
다행한 것은 나라에서 나와서 그래도 했지만 이 아이가 희귀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것, 그 기간을 그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안타까운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이곳에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보내는 그 순간까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지금요, 아브라함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 아이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됐으니 오셔서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저의 아버지께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길, 마지막 했던 그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장을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와 나눴던 그 말 한마디,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려야 되는 이때, 이 3일 동안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무덤 속에서의 사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이 3일이라는 시간에 아브라함의 죽음과 같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맛보게 된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완전히 죽어가는 이 마음,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이 3일 동안에 정말 죽음을 맛봤던 그 시간,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마음이 아니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이 제3일에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3일 동안 걸어가서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를 멀리 바라봅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굉장히 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혜미 집사님 도미니카 공화국 어마어마하게 멀거든요. 이게 굉장히 멀어요. 저도 탄자니아 갈 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탈 때 내릴 때도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모습이. 그런데 이게 한 30분만 지나면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고, 1시간 지나면 허리가 아프고, 2시간 지나면 막 지루하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영화 한 3, 4편 봐야 도착지에 도착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데 마지막에 딱 도착하기 전에 한 30분쯤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도착지, 이제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이제 이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시간에 스트레스, 힘든 거 다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와 정반대가 아니었을까요? 최대한 천천히 가고 싶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고 싶고, 최대한 그 3일 동안에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이별의 시간에 최대한 멀어지고 싶은, 최대한 오래 있고 싶은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런 슬픔 속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종들을 멀리 떨어뜨립니다. 왜 종들을 멀리 떨어뜨리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냐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님 미쳤습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아무리 주인님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옆에서 둘이서 붙잡고 말렸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곳에서 쫓겨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드릴 테니 주인님은 저쪽 가 계십시오 하고 묶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멀리 내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러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들을 위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소중하는,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귀한 아들을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들을 위한 해결책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어가시려고, 뺏으시려고,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우리를 슬프게 하시려고, 우리를 넘어뜨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아브라함이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내어드리면,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말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순종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때껏 살아오면서 연말 되었을 때 다음해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뉴스가 나오고 봤던 그때마다 매 연말마다 내년에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경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참 많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한 번도 희망찬 내일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언제나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우리의 생각과 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역사를 통해 보면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안 돼도 되는 곳은 되었습니다. 되는 자리에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눈이 오면 축구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눈이 오면 그 눈 치우고 해보지, 추우면 운동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추울 때 이럴 때 운동하는 게 더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되겠지. 여러분, 이건 철저히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삭,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이삭, 네 생명보다 귀한 이삭, 이거 누가 주었니?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줬다 뺏기 위해서 이 지금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최우선이 무엇이냐? 지금 이삭 때문에 기뻐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삭에 빠져 살아가는 너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직도 내가 너의 퍼스트냐? 아직도 내가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냐? 네 가정, 네 자녀, 네 사업장, 네 건강, 너의 미래의 꿈, 너의 노후, 아직도 내가 그것들보다 너에게 퍼스트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에 아브라함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승리했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합격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 길을 내가 친히 준비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그것이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가 딱 충분합니다.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에서 지켜만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의 퍼스트냐? 아직도 내가 너의 퍼스트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인데,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지구상의 마지막까지 남았던 살인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에겐 총도 있었고 그들에겐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 사랑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남편을 잃었던 그곳,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생각도 하기 싫은 그곳인데 그녀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남편을 죽였던 이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남편이 죽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 어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합리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28살 때 그곳에 가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짐 엘리엇이 자기의 일기장에 써놓은 문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말씀에 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 이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친히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친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이 씨앗을 하나님 앞에 뿌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키우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무언가를 일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단어로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종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려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순종의 씨앗을 심읍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셨던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주님, 한순간도 변함없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사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순종을 주님 앞에 주, 드릴 수 있는 순종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삭이 있습니다. 놓지 못하고 꽉 부여잡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주님, 우리의 인생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 주여 우리가 지체치 않고 주저치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 마음과 형편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